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이 성이 빛나고 보석 같은 이유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원, 우리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그것은 그냥 껍데기도 남지 않는 그런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역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성전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죠. 이스라엘이 선민이라 하더라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되면 버림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이 땅도 그냥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면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빛나는 이유, 보석같이 아름답고 지극히 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뭐 그래 알아서 해라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해줄게 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루고 뭔가 목적을 이루고 교회 건축을 하고 뭔가 업적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니고 기초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개인은 그 앞으로도 계속 사역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더러운 죄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그 비둘기가 그 위에 머무셨던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무셨던 것처럼 그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고 계속 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낮추고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든 재료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의 흉패에는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가 있죠.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12가지 기초석으로 나오는 그 보석들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거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이 바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이면서 사람이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존재인 동시에 또한 하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구성체가 될 것입니다. 한 부분인 될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또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자 인격이자 존재하면서 그렇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상상을 해낸다거나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될 것이냐, 나 자신이 인격과 존재하고 있는 동시에 내가 바로 하나의 장소를 구성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간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있는 분위기가 싹 이렇게 같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딱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싹 들어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웃기는 분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이 또 딱 들어오면 묵직하게 그런 분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 들어오면 긴장하는 분위기 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인 동시에 어떤 공간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거 약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존재적으로 확장된 존재와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람 하나하나가 보석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의 가슴에 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보석이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슴에는 항상 사람을 보석처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석처럼 품고 있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는 사람을 보석으로 보지 않고 아주 꺼리끼는 것 같이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이런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보석으로 보여야 됩니다. 물론 더러운 것과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의 흉패 안에는 바로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때야 바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은 분별입니다. 사람을 보석으로 보지 않고 하찮게 보고 무시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꾸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면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분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건 분별이 아닙니다. 그 망하게 하는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석으로 보고 정말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제사장의 그 판결, 그 분별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바로 보석으로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완벽하다거나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우리가 하찮게 보고 값어치 없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분별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분별이다. 마귀적이고 멸망케 하는 분별이다. 이렇게 봐야만 되겠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보고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성소의 확장판입니다. 지성소는 정말 한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런 공간이죠. 그러나 정육면체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 정육면체죠. 그런데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각각 2160km입니다. 2160km. 그 하나의 면적을 따지면 한반도의 21배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넓은 면적이죠. 굉장한 그런 크기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성소가 이렇게까지 확장됐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지성소에 사는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지성소의 삶이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지성소의 삶이 확장된 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의 내 삶과 미래 천국의 삶은 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뭐가 다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성소의 삶을 살아야 천국의 삶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엉망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제대로 산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확장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삶, 지성소의 삶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 부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의 요소를 봤을 때 이 정금인데 금인데 굉장히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석은 보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석의 종류하고는 다른 차원의 보석입니다. 같은 보석이긴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똑같은 금인데 유리같이 맑은 금이 바로 천국에 있는 금인 거죠. 지상의 금은 맑은 금이 없습니다. 순도 100% 금은 그냥 금 덩어리지 그 투명하게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금은 가장 밀도가 높은 그런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의 금은 투명한 유리 같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금은 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석이지만 천국의 보석, 사람인 내가 바로 보석이면서 또 공간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입니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어린 양의 12제자가 12기초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개의 문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신, 친히 세우신 그 12제자가 바로 기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오래되고 원조지만은 그러나 실제 기초는 바로 어린 양의 12제자고 그 기초 위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도 역시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초 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는 12지파가 먼저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기초를 놓는 게 먼저지 않습니까? 무슨 집을 지어도 기초가 먼저 놓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더 우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우선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집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기초 위에 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신약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그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세워야 되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석인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도 보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연장선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구상에 있지 않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지만 차원이 다른 보석으로 지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구성이고 우리가 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제사장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보석으로 여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또 뭔가 저 사람은 보기 싫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석, 이 진주를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 장사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정말 보석처럼 여기고 기도할 때에 우림과 둠밈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실제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 한마디를 해도 뭘 하나 행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실제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함께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